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같았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죄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다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벨론의 침입이라는 시련 속에 던져 연단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탄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을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딸 시온이라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딸이라 부를 말도 하시죠. 그러나 죄를 지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향해 내 딸이라 백성이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천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딸이 그런다고 자식이 그런다고 내다 버리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훈육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린다, 포기한다 하시지 아니하고 녹이고 연단한다 하십니다. 내가 바로 잡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셔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녹이실 때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불순물을 기꺼이 내뱉고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니 징계도 있는 것이며 채찍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연단하심과 녹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유익과 성장과 정결함을 위해 그리하시는 줄 알고 감사로 달게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8절을 보니 서로 샬롬 평안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해칠 뜻을 감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외면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고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혀는 죽이는 화살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혀입니까? 혹은 평화를 말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화평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해하는 자가 아닌 화평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답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나라 이 백성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산도 목장도 불탔고 지나는 사람도 없고 가축의 소리도 없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이리 황폐해진다니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지만 가슴 아픈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만 가슴 아파 울며 부르짖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며 좋아하는 부모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다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한다라고 하시죠. 또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주민이 없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울부짖도록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땅도 짐승도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오염된 이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죄악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아픔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도 그렇지요. 땅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경작해야 하는 수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토록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죄를 멀리하고 버리고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프시다면 이리 안 하셔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심판이며 벌이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공의를 행하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면 치를 떨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있다면 끊어냅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그런데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에, 샬롬의 일에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며 징계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실 때면 가슴 아파하시며 애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징계받을 죄들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고 없애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징계가 아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나 죄를 행할 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의 죄악들을 녹여주시고 정금으로 연단시켜 주옵소서. 죄와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 아들 반정훈 형제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마무리된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유치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체험하도록,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변화들이 있도록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